예, 우리 몇몇 속회가 다른 속을 대표해서 이렇게 사례 발표를 해 주셨는데 아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모이는 속회가 많이 계신 줄로 압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몇몇 속회가 우리는 이런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모이고 있는 속회의 의미가 뭔지, 또 어떤 시간을 갖는 것이 은혜로운 속회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이와 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발표를 떠나서 앞으로 기회가 되면 우리 교우들께서 간증도 좀 하시고 이렇게 자기 이야기 혹은 작은 모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도 참 좋겠다라고 여겨질 만큼 오늘 얘기는 굉장히 새롭고 신선하게 와 닿았습니다. 열심히 잘 모이는 속회도 있지만 사실 모이기가 어려운 속회도 적지가 않습니다. 이제 굉장히 바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시간 내기가 점점 어려워져서 제가 어렸을 적에는요, 이 속회는 정말 대단한 모임이어가지고 이렇게 집집이 다 돌아다니면서 속회 예배 드렸고, 또 예배 끝나면 마치 동네 잔치 하듯이 말이죠. 뭐 그래야 국수 삶고 수제비 끓이고 뭐 대개는 이런 거지만 그래도 음식을 푸짐히 나눠 먹고, 또 어머니 따라서 속회 모임 갈 때마다 저는 꼭 한 가지를 준비해 가야 했는데, 어릴 적 저희 고향 교회에서는요, 속회 모임을 할 때 꼭 참석한 사람들이 성경 한 구절씩을 암송하게 했습니다. 좀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저는 잠언 6장 6절을 즐겨 뵀는데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 어린 마음에 되게 신기했고, 그런 말씀이. 그래서 이제 물론 준비를 하면 그 말씀을 외웠지만 궁할 때는 잠언 6장 6절을 외웠던 그런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쉽지 않게 되었고, 또 어느 순간부터 모임 자체가 이제 어려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우들이 속회 모임을 교회에서 모일 때 눈치 보며 모였던 것이 생생하게 기억이 있습니다. 집에서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교회에서 드리면 뭔가 큰 잘못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 마음으로 이제 속회 모임을 갖는 것을 봤는데, 이제는 거의 대부분이 교회에서 이렇게 모임을 갖습니다. 혹시 몰라서 그러는데요, 지금도 가정을 돌아가는 속회 있습니까? 권사님 속은 가정 돌아가면서 하십니까? 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에서 속회가 여전히 가정을 고집하는 속회가 따로 있지 않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발표하신 것처럼 가장 잘 모일 수 있는 시간대를 찾아서 정성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 또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속회를 지키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 오늘 발표 중에 양선 4속 발표가 있었는데요, 정말 몸도 불편하시고 마음도 불편하신 분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장님이 누구보다도 더 속도원들을 챙기시고 마음을 쓰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우리 양선 4속, 특별히 다른 속도 다 마찬가지지만 양선 4속이 끝까지 우리 속회 모임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 발표는 사랑 5속이었는데 오늘 그 속장님이 다른 일이 있어서 못 온 게 아니고요, 우황 청심원인가요? 그걸 드셨는데도 진정이 안 돼서 이 발표하는 게 너무 이게 걱정이 돼서 참여를 못 하셨습니다. 정말 그만큼 이 속장 일에 마음을 쏟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한 분 한 분 참 고맙습니다. 우리
오늘 발표한 우리 5 속회는 물론이고 다른 속회, 우리 속장님, 부속장님 수고하시는 분들 정말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또 앞으로도 계속 건강하게 잘 감당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인고사님 그렇게 애교가 넘치시는 줄 제가 지난번 민속놀이 할 때 조금은 알아봤는데 참 좋은 일입니다. 네. 오늘 그 세미나를 사실은 외부 강사를 모시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이렇게 같이 식사하는 원래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근데 약속을 해보니까 같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주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그냥 우리 자체적으로 이 모임을 갖기로 했고요. 그래서 오늘 그냥 속회 사례 발표가 이 세미나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었더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우리 정릉에는 정릉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신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담임 목회자를, 담임 목사를 그래도 꽤 여러 분 지금 만나고 계시죠? 우리 연세가 있으신 분 중에 담임 목사님, 우리 교회를 거쳐간 담임 목사님 중에 그래도 제일 오래전에 거쳐간 분이 누구실까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만났던 목사님 중에 김진호 목사님, 김연소 목사님, 네, 또 김동준 목사님, 그 전에 구자경 목사님. 아마 지금 얘기하신 분들이 그래도 아주 오래되지 않은 목회자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초창기. 네. 예, 아마 우리 교회 처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그 외에도 훨씬 더 많은 분들하고 신앙생활 하시지 않았을까 여겨지는데 대부분은 아마 김진호 목사님으로부터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우리 교회를 담임한 역대 목사님을 생각하면 그 목사님은 이런 분이었지 이렇게 떠오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김진호 목사님은 그냥 언제라도 이렇게 지나가다가 말이죠. 그 교인들 가게에 들러서 축복 기도를 아주 잘해 주셨다. 이제 이런 얘기도 들었고요. 아마 목회자들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남아있는 어떤 특징, 또 재미난 기억들, 또 인상적인 모습들 아마 이런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정릉에서 목회를 마치면 역대 담임 목사 중에 한 사람이 될 거고요. 그리고 저와 함께 했던 분들은 한희철 목사 그러면 그 한희철 목사는 이런 사람이었지 이런 얘기를 하시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뭐 대답이 궁금했던 건 아니고요. 자연스레 이야기 아마 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역대 목사님들을 이 목사님은 이런 분, 이 목사님은 이랬던 분 이렇게 기억하실 텐데 이제 제가 목회를 마치고 나면 이제 한희철 목사, 이제 여기서 목회했던 목사 중에 또 한 사람이 늘어나는 셈이 되는데 한희철 목사는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목사로 기억을 할까? 문득 궁금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뭐 여러분들이 함께 경험했던 것,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어떤 일들 이런 걸 통해서 기억을 하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희철 목사는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 그리고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1절 그 말씀을 참 좋아했던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지금 떠올리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기회가 될 때마다 마가복음 2장 말씀을 지금 몇 번째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결혼식 주례도 이제 하게 됩니다. 지난 토요일도 결혼식에 찾아가서 제가 축도 순서를 맡았었는데요. 제가 첫 번째 결혼식 주례를 제가 몇 살 때 했냐 하면 33살에 했습니다. 참 믿어지지 않는 나이에 몇 번 끝까지 고사하다가 제가 고집에 꺾여가지고요. 이 결혼식 주례를 하게 됐는데 그 첫 번째 주례여서 그럴까요? 지금도 그 주례사를 하면서 나눴던 얘기가 지금도 떠올라요. 제가 이제 주례사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떤 말씀을 제일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했냐 하면요, 교회에서 하는 예식도 아니었고 일반 예식장에서 할 때인데요, 아주 젊은 목사가 주례를 하면서 성경 말씀 중에 가장 아름다운 말씀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말씀인가 궁금해 했는데요, 제가 가장 아름답다라고 소개한 말씀은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발가벗었으나 서로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그랬더니 하객들이 여러분들처럼 고개를 끄덕이는 게 아니라 이상한 눈으로 저를 삐딱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이 젊은 목사가 성경 말씀 중에 은혜로운 말씀이 많이 있을 텐데 뭐 남자와 여자가 발가벗었는데 서로 부끄러워 아니했다니 어떻게 그런 말을 좋아하나, 이렇게 좀 회개하다라는 듯이 이제 저를 바라보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좋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결혼하는 두 사람한테 그 말씀을 소개한 것은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두 사람은 아무 것으로 자신들을 가리거나 감추지 않아도, 즉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봐도 부끄러울 게 없었다. 그러니 오늘 결혼하는 두 사람도 아무 것으로 자신을 감추거나 변명하지 않아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면 좋겠다. 이런 해명을 하자 그제서야 안도하듯이 고개를 끄덕이던 그런 이제 기억이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 중에서요, 이 말씀이 내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성경이 있는데요, 바로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납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내용인데요, 예수님이 납병 환자를 깨끗해져라 여기서 말씀하셔서 저기 있는 납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던 게 아닙니다. 납병 환자,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버림받은 사람인데요, 납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서 저를 고쳐달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깨끗해져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손을 내밀어 그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저는 이것이 신앙의 순서가 아니라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말보다도 그의 상처를 먼저 어루만지는, 저는 목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나의 신앙이, 나의 목회가 이 예수님을 닮았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아무도 어루만지려고 하지 않은 누군가의 상처를 우리가 어루만지게 될 때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그 기적은 우리들의 손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이 일을 하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명함을 준 것도 아니고 핸드폰 번호를 알려준 것도 아니고 가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경계하십니다. 저는 이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아무도 하지 못했던
나병 환자를 어루만져서 깨끗게 하신 뒤에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이 사람이 가서 예수님은 엄히 경계하셨지만 아마 그는 예수님이 이 말은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 말까지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자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보고 싶어 가지고요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마가복음 1장 45절은 어떻게 끝나냐 하면 예수님께서 동네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이렇게 끝납니다. 예수님이 광고하고 선전하고 이러신 게 아닌데 동네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지만 사방에서 동서남북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왔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일을 감당하는 곳입니다. 그리고서도 마땅한 일을 했다라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걸음은요, 제가 엊그제 그 칼럼을 쓰면서 그런 내용으로 썼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목매기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계십니까? 목매기. 정원시가 쓴 춘일이라는 시 맨 끝에 보면 목매기는 우는 거, 자운형이 핀 논둑에서 목매기는 우는 거 이렇게 끝나는데요, 목매기가 뭘까요? 예, 목매기는 저한테 그 시를 소개하신 분은 무슨 새 이름인 줄 알았다고 그러셨는데, 새 이름이 아니라 이 콧뚜레를 뚫지 않은 소, 어린 송아지를 이렇게 목에다가 끈을 매서 이제 그 이끄는, 아직 콧뚜레를 뚫지 않은 어린 송아지를 목매기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교인들은요, 우리가 전도하자고 그러면서 목매기처럼 말이죠, 목을 매서 끌고 오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진원지가 되면은요,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도대체 그분이 누구실까? 마음이 먼저 움직인 뒤에 이어지는 것이 걸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 마태복음 1장 40절부터 45절까지는 정말 이 예수님을 닮고 싶다, 그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제 마음속에 제 신앙 고백에 가장 가까운 말씀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이어서 2장 말씀인데요,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동네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을 때에도 사람들이 사방에서 예수님을 찾아갔는데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오셨다라는 이야기가 퍼지자 사람들이 한순간에 얼마나 몰려들었는지 집 안은 물론이고 집 밖에조차도 움직일 수가 없을 만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참 대단한 일이죠. 예전 성경에는 용신할 수조차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무슨 스포츠 경기에 관중들이 꽉 들이차면 아나운서들이 꼭 하는 말이 있죠. 입추의 여지가 없는 관중이 모였다고 말이죠. 입추 무슨 뜻이겠습니까? 송곳 하나 뚫을 틈이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이렇게 빽빽히 모였었는지 송곳 하나 들어갈 틈이 없는. 근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들었던 겁니다. 그런 중에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데 이 이야기가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누려야 될 가장 귀한 은혜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여겨지는데요. 오늘 특별히 속회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이는 속회가 오늘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은혜 중에 가장 중요한 은혜 두 가지를 누렸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속회를 의무감에 이거 안 모이면 속장 체면이 안 쓰고 그렇게 될까 봐 이렇게 억지로 마지못해 모이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모일 때마다 속회 모임을 가질 때마다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가장 귀한 은총을 언제라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참 좋아하고 교회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담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말씀이지만 오늘 특별히 우리 속회 세미나를 통해서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은혜 중에 속회 모임에 꼭 누리게 되기를 바라는 두 가지 은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요, 여러분들이 이 속회 모임을 통해서 한 사람의 소중함을,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여러분들이 은혜로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속장님들 보고 속에도 그런 마음이 물씬 느껴져서 감동이 됩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이죠. 오기원 시인의 시 중에 보면 들키고 싶은 돌멩이처럼 이러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은 다 그렇게 외로운 법입니다. 강가에 수많은 돌들이 있는데 예쁜 돌들은 사람들이 와서 선택해 가요. 그 못생긴 돌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들키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누가 나를 알아줬으면, 누가 나를 인정해 줬으면, 누가 나를 선택해 줬으면. 여러분, 그게 강가의 돌멩이뿐이겠습니까?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누군가 내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여겨질 때면, 누가 나를 따뜻하게 바라봐 줬으면, 누가 나를 이해하고 내가 말하는 것을 들어줬으면, 내가 약해질 때일수록, 내가 초라하게 여겨질 때일수록 이 마음은 오히려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이는 속회 모임을 통해서요, 누구 한 사람이라도 그 한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여러분들이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속회 모임은 그것을 지켜갈 수 있는 정말 좋은 모임이 됩니다. 아마 우리 속회 모임 중에 10명 이상이 모이는 속회는 많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 보고에 의해도 대개는 5명, 6명 정도가 이렇게 모이시는데요. 아까 어느 속회였나요? 이제 자녀들 이름까지도 다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바로 그것이 속회 모임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집으로 몰려가기 시작했을 때요, 그들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인데요, 그들도 어서 빨리 가서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싶은 마음은 컸겠지만 그들이 생각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자기들도 예수님을 보고 싶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서 듣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자신들에게도 있지만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요, 나보다도, 우리보다도 주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사람이 우리 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덕분에 그들은 늦게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 늦은 걸음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지는지 몰라요. 나 하나 그냥 예수님 만나러 앞자리 차지하려고 달려왔던 게 아니라 나보다도 우리보다도 예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사람이 우리 곁에 있지. 들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메고 왔으니 그들의 걸음이 얼마나 더딜 수밖에 없었겠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 한 사람의 소중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와서 보니까 이미 집 밖에조차도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것이 있는데요, 오늘 제목이기도 합니다만 그들은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중풍병이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는 이 친구를, 이 이웃을,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고요, 앞으로 나갈 수 없게 되니까 그 사람을 도로 메고 집으로 갔던 것이 아니라 지붕을 뜯어내는 선택을 했던 겁니다. 우리 성경 말씀 중에 정말 우리가 가볍게 지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 고치십니다. 중풍병자한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아니라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나아올 수 없자 지붕을 뜯어낸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이 함께 온 중풍병자를 고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속회 아닐까요? 우리 모이다 보면 건강한 사람도 있지만 아픈 사람도 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아프거나 믿음이 약한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들것을 맨 사람처럼 말이죠, 마음을 합해가지고 그 한 사람의 소중함을 지켜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든 없든 그 한 사람의 소중함을 지켜가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겁니다. 저는 이것을 믿고 이것을 지키는 모임이 바로 속회 모임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믿음 좋은 사람들이 그냥 그들끼리 모여서 그들만의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혼자의 힘으로는 주님께 나올 수가 없는 그 사람을 주님께로 모시고 오기 위해서 들것을 메고 오고, 또 왔지만 예수님께로 나갈 수 없는 장애물이 생겼을 때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예수님을 만나게 할까?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는 수고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도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속회마다 이런 소중한 마음이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특별히 믿음이 약하고 건강이 안 좋은 그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잃어버리지 마시고요, 우리 건강한 분들이, 또 믿음이 좋은 분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그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주님께로 모시고 올 수 있는 말이죠.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은혜 받는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귀한 일들이 속회 모임을 통해서 지켜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속회 모임을 통해서 이 은혜를 꼭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병의 근원이 치유되는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사라지는 그게 아니고요, 문제의 근원이, 원인이 사라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쭉 읽어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들것에 매달려서 내려온 중풍병자에게 당장 그의 병을 고쳐주신 게 아니라 무엇을 먼저 말씀하시냐면 네 죄가 사하여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죄를 사한단 말인가 불편하게 여기는 이들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은 그
마음까지도 아시고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병만 고치시면 될 텐데 병을 고치시기 전에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셨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도 비슷한데요.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사람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면 그 고난은 우연히 찾아온 게 아니라 고난을 당하는 본인이든 부모든 조상이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벌을 받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중풍병자가 움직이질 못해서 누워 있을 때요, 아마 누워 있는 그의 마음 속에는요, 큰 바위 덩어리가 그를 짓눌렀을 거예요. 내가 도대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슨 죄를 졌길래 이런 일이 나한테 찾아왔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질 않아요. 그럼 생각이 어떻게 이어졌겠어요? 아니, 그럼 우리 부모가 내가 알지 못하는 무슨 큰 죄를 졌을까? 부모가 어떤 죄를 졌는지 생각하게 돼요. 어느 날 너무나 답답해서 이야기를 했을지도 몰라요. 부모가 그런 일 없다 그러면 우리들의 조상 중에 도대체 누가 죄를 진 걸까? 중풍병자는요, 병 때문이 아니라 이 죄책감 때문에 꼼짝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죄책감, 그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는 이 죄책을 주님께서 없애주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즉 병만 고쳐서 보냈다고 한다면 그는 금방 더 중한 병이 재발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그동안 자신을 괴롭혀온, 자기가 죄에 대한 벌로 이 병을 앓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그의 병만 고치신 게 아니라 병의 근원인 죄책감, 내 죄 사함을 받았다. 그의 가슴을 오랫동안 짓눌러 왔던 이 병의 근원을 먼저 주님은 해결해 주셨던 겁니다. 저는 이 아름답고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이 모이는 속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겉으로 드러난 그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문제의 근원, 원인. 조선시대 한 선비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는데요, 그때 보이는 것은 전에 보던 것과 다를 거라는 말입니다. 사랑으로 바라보면 비로소 보이는 게 있습니다. 저는 우리 속회 안에서 이루어질 일 중에 겉으로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는, 그것도 물론 소중합니다. 누가 아프면 병원에 모시고 간다든지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그 아픔의 근원적인 문제, 중풍병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의 가슴을 짓눌러 온 죄책감부터 없애주셨던 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속회가 된다라고 하면 이 속회가 얼마나 고마운 곳이 될까요? 내 인생은 쓸모없다라고 여겼던 누군가가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면, 나는 이제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사랑할 능력도 없다라고 포기했던 누군가가 얼마든지 사랑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은혜가
지켜져야 할 가장 소중한 모임이 속회 모임이 되어질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속회 모임을 가지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은 절대로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겉으로 드러난 이 중풍병과 같은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으면 알 수 없었던 병의 근원까지도, 문제의 원인까지도 사랑으로 치유를 하는, 그래서 들것에 누워왔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들것을 메고 걸어가는, 겨우겨우 속회자리에 나왔던 누군가가 여러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기 발로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탈무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다. 한 사람을 살리는 게 온 인류를 살리는 거라고 말이죠. 다시 한번 우리 여러분들이 모이는 이 속회 모임이 한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지켜가는, 그리고 병의, 아픔의, 문제의 원인이 치료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그런 속회 모임이 되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길어지긴 했는데요. 우리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마다 많이들 약해진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보내면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이걸 알아보니까 중요한 특징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우리로 말하면 속회와 같은 소모임이, 작은 모임이 활발했던 교회는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라고 여겨지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모이는 속회 모임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